제가 주일 낮설교는 원고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제 아내가 오늘 아침 나오는데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너무 원고만 보고 교인들을 안 본다고.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교인들 보려고 그러다 엉켜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냥 원고 볼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인들이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쉬워서 600만 명이지 600만 명 사람 죽이는 게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들을 죽여야만 하는 사람들의 양심이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일이 진전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독일인들은 이와 같은 양심의 문제, 사람을 죽이는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고도의 심리적인 전술을 폈습니다. 그것은 수용소에 화장실을 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 화장실을 단 하나밖에 짓지 않는 식으로 저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화장실 가는 것을 제한했고 또 화장실은 하나밖에 짓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 숙소에 들어오면 문을 닫고 가두었는데 그들은 즉시 배변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들은 결국 숙소에 배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들은 마치 돼지처럼 자신들의 배설물에 의해서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노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배설물에 인간이 더럽혀지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인간적인 긍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러분, 긍지와 자존심을 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양심적으로 쉽답니다. 그건 마치 짐승을 죽이는 것과 같아서 심리적인 가책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생존은 기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존의 원칙들이 터득되었는데 생존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론 잘 알다시피 빵의 원칙입니다. 빵 한 부스럭이라도 더 먹어야 살았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이 꼭 살고 죽는 일에 이제 관계없을 만큼 도리어 살을 빼야 할 만큼 되었지만 그들은 빵 하나를 더 먹으면 살고 그걸 놓치면 죽는 그런 기로에 있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한 팔 하나라도 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걸 한번 움직일 힘이 생명을 왔다 갔다 할 만한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극도로 활동을 아끼고 자제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는 상식적인 생존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존의 원칙이 수용소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 원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그 원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존하려고 하는 자는 매일 세수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는 사람은 살았고 세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다음은 오래전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기록입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커피가 배급되었다. 말이 커피이지 악취가 나는 따뜻한 물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에너지를 빼앗겨야만 하는 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저들에게는 비록 악취가 나는 것이었지만 뜨거운 따뜻한 물 한 컵이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을 다 마시면 안 되었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을 반만 마시고 절반의 물을 아껴 세수를 하였다. 옷에 물을 적셔 먼저 이를 닦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얼굴부터 온몸을 닦아 나가곤 하였다. 그러나 배설물로 더럽혀진 몸을 반컵의 물로 닦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생존의 원칙을 전수받아 그와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곧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과연 깨끗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 괜히 귀한 물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 차라리 씻는 것을 포기하고 따뜻한 물 반 컵을 마저 마시는 것이 생존을 위하여 더 합리적이 아닐까? 그와 같은 생각 때문에 씻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곤 하였다. 그때 우리는 모두 알았다. 그가 며칠 가지 못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저들은 며칠이 못 가서 모두 다 죽었다. 여러분, 그 반 컵의 물로 배설물을 더럽혀진 몸을 닦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닦으려고 애쓴 사람은 살았고 다 산 건 아니죠. 그 중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을 포기한 사람은 기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반 컵의 물로 세수를 하는 것이 생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그것은 인간의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향하여 총을 들고 서 있는 독일군을 향해 반 컵의 물을 들고 이를 닦았습니다. 얼굴을 닦았습니다. 온몸을 닦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항이었습니다. 레지스탕스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서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독일인에 대하여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라는 항거 외침이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생명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 컵의 물로 세수를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씻기를 포기한 사람, 다시 말해 인간의 자존심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레빈스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 컵의 물을 들고 씻을 것인가 아니면 마저 다 마실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자신과 싸워 반 컵의 물을 들고 독일인에 대하여 무언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죽어주지 않겠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 이 잔혹한 현실의 증인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고 하여도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죽어주지 않겠다. 짐승으로 죽지는 않겠다.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죽겠다. 그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전율과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배설물로 더럽혀진 것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와 같은 세상에서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반 컵의 물을 가지고도 자신을 씻으려고 하였던 유태인들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자존심,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레빈스카의 말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 이 잔혹한 현실의 증인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죽는다고 하여도 절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짐승처럼 죽어주지 않겠다.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겠다. 저는 그 정신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소원을 갖게 되면서부터 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문제는 레빈스카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의 유태인들과 레빈스카는 비록 자신들의 배설물로 더럽혀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인들의 얄팍한 심리적인 전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얘기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독일인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반 컵의 물을 들고 이를 닦는 것만으로도 당당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내 문제는 그와 좀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습니다.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나의 문제는, 나의 죄는, 나의 더럽혀짐은 독일인들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더럽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류테인과 레빈스카는 자기를 더럽힌 존재가 따로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앞에 서는 것으로 당당해질 수 있었는데 나는 그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더럽혔습니다. 스스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의 유태인들과 레빈스카는 반컵의 물을 들고 자신을 더럽힌 자들 앞에서 이만 닦아도 인간다운 근사한 인간이 될 수 있었는데, 저의 더러움은, 그로 인한 자존감의 상실은, 인간됨의 상실은 그 어떤 것으로 회복할 길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죄의 오물로 더럽혀진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 앞에도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도 당당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가족들도 나를 모릅니다. 아이들은 나를 자랑스러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가 아닙니다. 아내는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운 남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나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 내가 싫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해버리면 좋겠습니다. 지워버리면 좋겠습니다. 깨끗이 씻을 수 있다면 아무리 많은 대가라도 지불해 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죄삭시 사망이라는 말을 압니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압니다. 제 사랑하는 아들들은 자기가 김동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여 늘 정신을 놓고 살다시피 하는 손녀딸 민희도 조금만 크면 자신이 김동호 목사의 손녀딸이라는 것을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하도 설교 시간에 민희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거의 다 민희를 압니다. 제가 민희를 안고 있으면 오셔서 내가 그 유명한 민희냐 그럽니다. 미국을 갔는데도 거기 있는 교인들이 민희 다 압니다. 설교 시간에 오죽 떠들어댔으면 미국까지 알았을까 싶습니다. 제법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 아내를 부러워합니다. 제 아들들을 부러워합니다. 제 며느리를 부러워합니다. 제 손녀를 부러워합니다. 저들이 김동호의 아내요, 김동호의 아들이요, 며느리요, 손녀라는 것을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허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혹시 몰라도 저는 제가 그런 인정과 존경을 받기에는 정말로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경, 그런 인정, 그런 사랑을 받다 보니 그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 내가 좋습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는 압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내와 자식들과 손주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 과거의 모든 허물과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말씀이 제게는 가장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나에게는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돈도 필요했고 다른 것도 다 필요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 목사 되게 하시고 아비 되게 하시고 남편 되게 하시고 할아버지 되게 하시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의 그 모든 수치와 죄가 다 깨끗해졌습니다. 완벽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간증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을 사람이 저밖에 없었죠. 목사 생활을 하면서 집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사택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연 세를 주었더니 목사는 참 사람을 만만하게 봐서 세든 사람이 자꾸 애를 먹여도 맞붙어 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약점을 알고 참 괴롭힘이 많았습니다. 청량리 중학교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청량리 중학교의 교인들은 그냥 교인 목사 사이가 아니라 다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녀서 목사가 되었으니 그게 가족이지 무슨 교인이겠습니까? 목사님 그 관리 못하면 나한테 맡겨요. 내가 땅 사줄게. 그분은 그 부동산 전문가예요. 예, 그게 그럴듯겠다 싶어서 그냥 땅 사서 잊어버리고 내버려 둬요. 그 집 가지고 관리하면 골치 아파요. 예,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나가서 그날로 용인의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면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법이 뭔가 하면 거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그 주민등록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요. 그냥 목사님 전입 거기다 하고 한 다음에 옮기면 돼요. 그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야 돼요. 그건 핑계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글로 주민등록을 옮겼어요. 물론 아시죠? 이사는 안 하고 올렸다는 거. 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등기를 하고 돌아왔어요. 주민등록을 그 다음에 띄워보니까 어떻게 됐나? 세대주 김동호, 처 김병숙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세대주가 하니까 나를 쭉 줄었어요. 그리고 처를 지우고 거기다 세대주라고 썼어요. 아내가 세대주가 됐어요. 나는 용인군 원산면 사암리에 주민등록이 하나 따로 갔었어요. 그거 등록한 후에 다시 서울로 주민등록을 옮겨왔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나? 나를 거기다 올려야 되니까 맨 끝에다 쓰면서 세대주 김동호 쓰고는 세대주라고 썼던 우리 안에 있는 걸 또 지우고 거기다 또 처 이렇게 썼어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게 누더기가 됐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다 알아요. 김동호 이거 위장 전입한 놈. 전 위장 전입이라는 걸 몰랐어요. 어느 날 신문 보니까 여잔데 보건사회부 장관 뭐 되는데 됐다가 떨어지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위장 전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건데. 예, 그때 그 문제를 알았어요. 이게 골치 아픈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동안교회 갔을 때 왜 담임 목사 주민등록 떼오라는 일이 그렇게 많은지. 교회 대표니까 뭐 쓸 게 많아요. 우리 사무장 집사님, 목사님 주민등록 하나 떼었어요. 죽겠어요.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용인 땅에 정이 없어요. 하도 속이 상했더래서. 그 땅 다 주고 그래도 그것만 고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땅을 다 줘도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민등록은 수도 없이 떼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집사님이나 누구나 보는 사람, 우리 목사는 뭐 정직 뭐 신호도 안 어기고 말은 잘하는데 땅은 이렇게 했구먼. 이게 아주 뭐 정말 미치고 펄쩍 뛸 일이라. 어느 날도 집사님이 또 주민등록 또 떼어라 하는 거예요. 뭐 정말 도살장 가는 기분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뛰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모든 일을 전산 작업하면서 컴퓨터를 하면서 깨끗해졌어요. 세대주 김동호, 처 김병숙, 장남 김부열, 뭐 그 컴퓨터를 정리하는데 줄 긋고 할 필요 없잖아요. 다시 쫙. 그전에 쓰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컴퓨터는 다 되는 건데. 그래서 제대로 해놨어요. 예, 그랬다고 그 문제가 그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숨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들춰보면 기록 다 있어요. 언제 갔다가 언제 오고. 그거 다 보면 조사하면 알지만 약간 척보기는 깨끗해요. 아시죠? 저는 할렐루야 소리 잘 못하는 목사라고. 그날은 내가 할렐루야 만세를 불렀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보혈은 내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겠구나.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겉만 깨끗하게 할 뿐 속은 그대로 있었는데 속까지 깨끗하게 해주시겠구나.
여러분, 세상에 그거보다 좋은 것 없어요. 저는 위장 전입 하나도 땅 다 주고 그래도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또 쏘가요. 김 목사는 정직해. 아니요, 머리가 조금 좋을 뿐이에요. 그 정도는 얘기해도 괜찮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저는 찬송가 202장이 참 좋습니다. 저는 그 찬송을 작사한 작사자의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202장이 참 좋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할 능력이 돈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없었습니다. 학위에 없었습니다. 권세에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에만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의 나는 은혜의 나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나는 본래의 나가 아니라 은혜의 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의 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을
한 고백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주어진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반컵의 물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을 들고 나와 사탄 앞에 섭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죄를 씻어 나갑니다. 평생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한 유명한 고백,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는 말씀도 이해합니다. 우리의 죄가 비록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하여 감히 하나님은 물론이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양심적으로 설 수 없는 수치스러운 존재들이라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들고 서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수치는 다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능력이지만 최고의 능력은 나를 나되게 하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모없는 나였는데, 보여줄 수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이 정리하시고 오늘의 나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후배 목사 하나 뭐 그러대요. 기도했더니 이빨이 금리가 됐어요. 얘가 미쳤나? 멀쩡한 애가 미쳤나? 그래서 생리가 금리된 건 무엇을 잘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까지 이빨 금리를 바꿀 거라면 나도 하나님 하겠다 그랬어요. 오세 내가 바꿔줄 테니까. 나도 금리빨 정도는 바꿔줄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데. 다는 못 바꿔줘도 몇 사람은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하나님이겠네. 뭐 금리가 생리됐다면 그거는 하나님이겠는데 멀쩡한 생리를 뽑아서 뭐하러 금리를 만들겠어요? 얘가 바보 됐나? 이거 왜 이러나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병도 고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작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제껏 지었던 죄, 여러분 뻔뻔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저도 참으리 뻔뻔해요. 멀쩡하게 이렇게 넥타이 묶고 와서 설교하잖아요. 목사라고. 또 교인들이 목사님 그러면 당연한 줄 알고 받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하면 더 거룩한 척 그러지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껏 지었던 죄,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이 사하지 아니하시고 들통내서서 나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거기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비가 되겠어요? 어미가 되겠어요? 자식이 되겠어요? 선생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그 치명적인 죄가 있는데 아무리 후회하고 회개해도 다시 그 죄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저를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받는 남편이 되게 하셨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비가 되게 하셨고,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다가 마침내 사람답게 죽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해도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한 능력은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십니까? 어떻게 죄로 더럽혀져서 얼굴조차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을 목사를 만드십니까? 사랑받는 남편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아비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목사가 되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반컵의 물로 이를 닦아 나가듯이 나를 닦아 나가 깨끗하고 의로운 자로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